네, 오늘은 40일 말씀 양육 2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뭐였어요? 주저함, 그리고 무서움을 극복하라. 28번째 시간의 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려움, 주저함, 무서움을 극복하라. 끝. 끝이라니까. 아유 참말난다.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참석해봤거든요. 근데 1시간 안에 끝냈어. 1시간. 야 세상에. 그리고 그 명색이 군산시가 그래도 기독교 도시라고 하는데요. 인구의 40% 10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복음화율이 높은 편이에요. 군산시가. 교회도 많고. 근데 어제 모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윤석전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기독교 부흥회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를 월명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1층 바닥도 꽉 채웠고요. 위에 있는데도 다 찼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뒷자리까지. 그러니까 저게 한 6천 명 들어가는 데거든요. 월명 체육관이 5, 6천 명. 근데 꽉 찼어요. 바닥까지 하면 다. 그때 제가 지휘했어요. 우리 찬양대 300명, 200명인가 300명 동원해가지고.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이렇게 됐나? 이게 시대의 요청인가? 빨리 끝내야 되고 말씀도 막 빨리 재밌게 유턴하게 그냥 빨리 끝내야 되고 1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것이 시대적 부름인가?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선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는 보통 7시간, 8시간. 필리핀도 3시간, 4시간. 기본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오늘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늦게 끝날 줄, 한 10시 끝날 줄 알고 미안해서 찬양 끝나면 먼저 가라고 했던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벌써 끝났어 그랬더니 그러면 더 있다 와도 되는데 목사님 그랬어요. 자, 오늘 이 28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 무서움을 극복하라.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21절. 네,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다음 22절 시작.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어요. 정탐꾼을. 그다음 23절. 계속 그냥 화면 바꾸지 말고 말씀만 보세요. 23절 시작. 계약여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네, 몇 명 태웠다고요? 12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생각해서 12사람을 택했답니다. 그다음 24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네, 택함을 받은 12명은 가서 그곳을 정탐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샅샅이.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네, 12 정탐꾼들이 땅을 보니까 뭐요? 가나안 땅이 어땠다?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그치요. 곡식을 심으면 잘 나고 뭐 열매들도 풍부하고 비옥한 토질이고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그거 좋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기 보세요. 26절. 좋다고 말했어요. 좋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비춰주세요. 자,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저 비춰줘도 돼요. 이제 끝났으니까. 네, 나를 비춰달라고. 아, 참말로. 자, 21절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하라. 차지하라. 이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 때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대표 선수가 어디다? 애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군산시가 아무리 복음화율이 높다고 해도 뭐요? 10명 중에 4명, 6명은 안 믿는 사람이요. 더 많다라는 얘기야.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땅을 차지하라 이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나오라.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땅을 차지하라. 애굽 가나안 땅 정복해라. 너에게 약속한 땅을 정복해라. 뭐라고? 두려워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장 올라가라. 그런데 자기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살펴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어. 좋대 땅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가야지. 그런데 뭐요? 안 간대. 좋다고 해놓고 안 간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초등학문.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라는 건 뭐예요? 일이요, 일. 하나님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요?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발짱 끼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셔. 근데 우리 아빠 살아계셔. 근데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내가 얻어 터지고 돌아와도
본체만 채우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있으나 마나요. 송장이요, 송장. 살아있는 송장이요. 그게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한 건 일하시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래요.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이 살아있으면 뭐요? 그래서 자식들을, 처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막 괴한이 나타나면은 나 몰라라, 니들 알아서 해, 도망가 혼자?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게 뭐다? 말씀 양육인 거예요. 말씀 양육.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까지 믿는 거, 믿게 되는 거,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 그것이 말씀 양육이에요. 말씀 양육. 그래서 이 말씀 양육을 지금 8월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양육 길게 하는 건 처음 봐, 내가. 그잖아요, 최혜숙 집사님? 그죠?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 두 분 집사님 이렇게 장기간 40일 말씀 양육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하여튼 간에 이해가 같은 간에. 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자, 올라가라. 자, 올라가라. 이것을 올라가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올라가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자,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말한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해.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 믿어져. 그럼 또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또 세상 나가 순종하다 보면은 뭐예요? 막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이 있지. 내가 막 정말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유혹하고 꼬시고 막 세상이.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야 뭐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 애굽,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자, 22절입니다. 2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게. 네.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던 세상 속에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와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씀 양육도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양육 한번 들어볼래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양육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뭐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100%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양육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볼까? 누구를 통해서 저보다도 먼저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박은영 권사님이 언니 있잖아, 우리 교회는 말씀 양육이 참 좋아, 언니 꼭 들어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하여튼 간에 말씀 양육 있다고 들어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친구가 안 했어요? 더 나쁜 친구들이네 다들. 그 말을 듣고 뭐요? 그러면 제가라도 최종적으로 얘기했다면 마음은 솔직히 100%는 없었지만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한번 들어볼까? 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대요. 12. 그 12명이 지금 이 세대에서 여러분 2명이요. 12명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자,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아니, 그거 펴요. 그거 없어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실 때 그 조건은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었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조건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지만 천지와 만물을 조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던 그런 조건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천지 창조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런 것들이 지금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이 있으라 하면 이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조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춘기 때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왜 하필이면 이런 군대에 끌려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왼수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조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따지면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뭐 지금이 불행하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많고 많은 가정 중에서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재벌 3세로 태어났네. 나는 태어나 보니까 재벌 3세야. 어떻게 된 게? 나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는데 학교에다 그냥 아버지가 돈만 빡빡 갖다 주면 서울대도 그냥 가버리네. 요즘은 그런 거 있나? 옛날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그런데 뭐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도에 대한 이 시작, 두려움과 주저함과 무서움을 극복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래.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저 험악한 세상,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 세상, 진짜 내가 꽃 한 발 팔라고 그냥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베리베리 정말 쪽팔리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두려움, 주저함, 무서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면 나는 어떻게 산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 성령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 받고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받은 은혜를 무시하면서 은혜를 더 달라는 모습은 안 된다.
자, 28절 29절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거기까지. 29절.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정탐을 갔어요.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성읍은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땅이 처음 정탐꾼들이 뭐해? 좋대, 기가 막힌 땅이래. 그럼 그거 가라. 못 간대. 그럼 왜 못 가냐? 아이고, 그 동네 갔더니 우리보다 그냥 키가 엄청 크고 성읍도 어마어마한데, 아니 우리같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저거를 쳐들어가? 말도 안 돼. 내가 얻어 터지고 내가 가기 전에 죽지. 무슨 말이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인생 이 지독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대, 은혜 받았대, 할렐루야래. 그러면 또 이걸 해봐라, 정복해봐라, 올라가봐라. 근데 못한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줄랑가 안 해줄랑가 몰라서. 하나님 나 만나주실랑가 만나주실래나 안 만나주실랑가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시작. 두려움과 주저움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다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탱크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당에 와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성공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도 가라가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어저께 순서지 봤지? 순서지에 그 교회 이름들 다 써있는 거 봐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 교회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큰 교회들이 다 이름이 적혀 있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 생각이요? 그치? 아이고, 우리 박형기 목사님이 양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써먹으시나, 그렇게 생각이 좀 감사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기독교 연합회 이게 뭐요? 가나안 땅과 같은 거요. 내가 볼 때는 어저께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 앞자리에 쭉 앉아있는데 찬양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를 강사 목사님은 딱 한 명만 나한테 얘기했어.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고 뭐고 그 누구도 인사도 안 했어. 난 조금도 서운치 않아. 나를 소개한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도 전화도 안 와. 그 절대로 서운치 않아.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찬양한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정말 쭉정이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시잖아. 에? 깜짝 놀래두고만 다들 표정들이 도대체 저놈의 하늘 사막기 어디요 진짜. 이름 듣도 못한 교회가 막 진짜 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박 목사는 전화 받고 뭐야? 그치, 두려움과 주저함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지 뭐 지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한 거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용기가 없으면 막 덜덜덜 떨리지 마. 닭을 뜯었고 이를. 여러분 기도 성공자만 되면 돼. 하루에 1시간씩. 교회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내가 한번 40일 말씀약 지금부터
어떻게든지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엊그저께 유태영 박사님 동영상 강의 들었잖아요. 그분은 13살 딱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일기를 그렇게 해서 일기,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결단인 거예요. 이 일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진짜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환경이랑은 조건이랑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요? 그렇지,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과 무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40일 말씀량 동영상 강의도 전부 다 하나씩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는 아이 목사님 바쁘니까 그냥 하루에 2강의씩 해버리고 동영상 볼 거 있으면 한 번에 그냥 봐버리지 뭐 한다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특히나 영적 세계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어수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막 얘기해봤자 저는 1절 안 들어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포기해야 돼. 박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느긋한 것이 아니라, 박 목사가 느긋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긋한 것이 아니라. 자, 뭔 얘기했어? 그 다음에 41절에서 45절. 자, 41절에서 45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언제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우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술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합니다. 때. 그래서 날마다 목욕탕 가서 막 이태리 타올로 막 빡빡 문지는 때, 그 때 뺏기려고. 그 때가 아니고 시간. 그래서 이번에는 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입학할 때, 그잖아요. 유태영 박사님은 18살에 중학교 들어갔다잖아요. 18살에 중학교. 그러면 여러분 자녀니까 18살에 중학교 간다고 하면 난리 나지. 때를 놓친 걸로. 그러니까 때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또 직장을 잡아야 된다는 그 때 등등의 때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양육을 들으러 와서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40일 말씀 양육을 은혜의 때로 정하신 거예요. 은혜의 때. 그러니까 우리 최수진 집사님이나 박성경 성도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늘소망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등록교회 하면서 이 40일 말씀 양육을 듣게 된 것이 보다 그냥 시간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도 허락했어서 그냥 죽었다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때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 40일 말씀 양은 그 은혜의 때가 다른 사람들은 40일이면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겠대. 그래서 한 넉 달째 지금 가는 8월, 9월, 10월, 오메 11월로도 넘어가. 넉 달이잖아. 달수로 따지면. 엄청난 은혜의 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때는 왜 아까 그 말씀이 뭐냐면은 41절에 45절 말씀이 뭐냐면 왜 너희의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이 은혜의 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올라가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혜의 때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명령한 거야.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마라 이거요. 가야 된다는 이거요.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거예요. 또 올라가면 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겠대. 하여튼간 사람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올라가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가가지고 또 올라가지 마라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작신 얻어 터지고 돌아왔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통곡해. 아니 왜 아니 지가 올랐지? 가지 말라고 하는 지가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은혜의 때를 무시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지금 앞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존심의 하나님이세요.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남편 앞에서나 친구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박 목사도 싫어해요. 찌질이처럼 사람 앞에서 질도 짜고 은영아 내 인생이 왜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 박형규도 싫어해. 박형규 목사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철칙처럼 가르쳤어요. 사람 앞에서 찌질이처럼 울지 마라.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돼. 사람 앞에서 울 수 있는 거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해결받고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잖아요. 웃다가 나는 눈물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감기 걸려서 막 시름시름 눈물도 있고, 배를 눈물이 있잖아요. 막 연기가 막 나고 눈물도 있고, 그 눈물이 있는데 45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뭐냐? 바로 피눈물이에요. 이 피눈물. 45절에 있는 눈물. 너희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이 통곡이 뭐다? 피눈물. 왜 이 피눈물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지?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정하신 때를 정했어. 올라가라. 가나안 땅 정복해 했어. 근데 그 은혜의 때를 무시한 자, 은혜의 때를 무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뭐다? 피눈물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40일 말씀장에 우리 하반기 전도대행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 정림아 교회 좀 꼭 하나님 믿어 정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뭐요? 마지막 심판 때에 뭐요? 눈물 흘리는 눈물? 피눈물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세요. 너 인생 쫑날 때 피눈물 흘릴 거냐? 아니면 웃으면서 천국 갈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너 인생 안 만나. 야, 이제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더 들으러 온 여러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으로 보신다는 거지. 우리가 오늘 수요기도에 딱 나왔어. 그럼 찬양 드리고 뭐 하나님 앞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이 뭐 그 순간 내가 뭐 예배 아이고 오늘도 예배 참석했구나. 아이고 우리 김유건 장로 오늘 예배 참석했네. 아이고 우리 수진이도 감기 걸렸다가 왔네. 이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는 수진이, 성정이, 은영이, 유곤이, 박형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내가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왔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는 자에게 지금 나의 형편과 어떤 처지와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에 다시는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신다. 다시는 너를 피눈물이 없는 인생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요.